자, 오늘 수요 예배 제목은 우리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또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마음에 또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치유함 받기 바라고요. 또 고질적인 우리 질병의 문제도 또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냐? 결국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주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인간의 한계, 그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한계, 그죠? 이거 만났을 때 사람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절대로 하나님 필요 없고 주님이 필요 없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사람은 뭐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드릴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기도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내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 실력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인간관계 또 잘하면 되고요. 인맥 잘하면 다 응답 받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된다 이럴 때 누굴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랬을 때 누굴 붙잡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죠. 우리가 인간의 한계, 그죠? 인간은 어떤 한계가 오냐? 여러 가지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가장 한계가 뭐냐? 심각한 한계가 뭐죠? 바로 이 영적인 한계. 이게 바로 가장 심각한 한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굴 알아야 되냐? 우리는 다른 건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누굴 알아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우리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모르면 어느 날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가 필요하냐면 참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도 주인이 있잖아요. 물론 뭐 육신적인 주인이지만 부모가 주인이거든요. 그죠? 우리 뭐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돈 다 주인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 주인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참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모르면요 어느 날 영혼의 문제가 오죠. 그래서 참 주인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인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어느 날 영적인 한계가 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망하고 속이고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사단 마귀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걸 다 빼앗아 가고요. 영적인 걸 다 죽이는 게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적인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인 한계가 오면 이제는 뭐 다른 문제가 다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옵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오면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신의 문제죠. 영적 문제가 온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바로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죠? 사람에게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관광지를 가더라도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죠?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고 물질의 안식이 없습니다. 나 중심, 욕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 아무리 살아도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고 안정이 되지만 진짜 이 정신의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느 날 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수고하는데 이 정신 문제는 더해집니다. 열심히 하는데 정신 문제는 더해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정신 문제는 더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이게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진짜 있어야 될 참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참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오냐? 정신 문제가 왔다는 것은 생각의 문제가 온 겁니다. 그죠? 틀린 생각, 삐뚤어진 생각,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그죠? 영적 힘이 없으면
삐뚤어진 생각, 삐뚤은 이런 뭐 틀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가 또 문제 오죠? 마음에도 문제가 와요. 그죠? 틀린 마음, 잘못된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생각,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 정신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정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구나 다 정신 문제 다 있습니다. 그죠? 크고 작고 있지. 누구나 다 정신 문제가 있어요. 그죠? 나만 아는 정신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이 아는 정신 문제가 있고, 우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정신 문제가 있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걸 보고 정신 문제라고 그러죠. 그죠? 사람을 죽이면 정신 문제. 그죠? 사람 어렵게 하면 정신 문제. 그것만 정신 문제 아닙니다. 그죠? 분노하고 뭐 화내고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이거 알고 보면 다 뭡니까? 정신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오면 따라오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떤 한계가 옵니까? 당연히 육신의 한계가 와요. 그죠? 내가 참아 보려고 해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육신 문제입니다. 그죠? 사람 죽이는 것만 육신 문제가 아니라, 그죠? 질병만 육신 문제가 아니라 화내고 성경질 내고 열받고 이게 다 알고 보면 육신 문제입니다. 그죠? 육신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죠? 사마리아 지역에 안전병이 중풍병자 일어났죠. 왜 육신의 문제가 오냐? 이게 한순간에 사고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뭐가 없습니까? 참 기쁨, 그죠? 참 행복, 참 만족, 이런 게 계속 없으면 어느 날 육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이게 이제 뭐가 되냐? 이게 되는 거죠. 질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도 계속 나쁜 걸 먹으면 육신적인 병이 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안 좋은 거요 계속 드셔보십시오. 매운 거, 그 다음에 짠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밀가루 같은 거, 뭐 탄산, 이거 뭐 계속 드셔보세요. 그죠? 빠지지 않고 계속 드셔보세요. 그러면 육신의 병이 옵니다. 그죠? 여러분 정신 마음의 문제도 여러분이 안 좋은 소리, 불신앙의 소리, 그죠? 계속 들으면요 이 정신 문제 옵니다. 그죠?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거 계속 생각하면요 이 정신 문제 와요. 그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못 사는 문제 와요. 그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계속 듣지 않으면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한계 속에 살다가 망하고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막 자살도 할 수 있고 타살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우리는 절망하더라도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응답 받았을 때, 응답 안 받았을 때 나는 불신자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색을 주셨으니. 그죠? 우리는 내가 막 뭐 잘 안 되면 하나님 없다, 뭐 잘 되면 하나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예수님은 어려움 당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가만둡니까? 나를 왜 축복 안 합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이제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 잘 듣는 겁니다. 예배 승리하면서 말씀 자꾸 들으면요 어느 날 영적인 한계에 벗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자꾸 들으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생각 마음이 바뀌어요. 그죠? 정신 문제 치유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건강이 회복되면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마음 정신이 회복되면 건강도 내가 도전할 수 있어요.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안 되는 뭐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안 되는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안 되는 뭔가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얻으면요 다른 게 다 바뀌어져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 힘을 얻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한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한계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인다네요. 직접 내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내 이름을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시공간을 움직여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흑암 세력을 결박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모든 경제와 육신적인 축복도 부어주는 거예요. 그죠? 건강도 지켜주고 자녀도 축복해주고 다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말씀의 생명 걸기 좀 축복합니다. 말씀은 장애물이 없어요. 말씀 들으면 장애물 다 뛰어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자, 우리는요, 왜 한계를 만나냐?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은 이 종교 생활, 그죠? 복음 없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옛날 체질 그대로, 그죠?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죠. 여러분과 제가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 알아야 되냐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죠. 그리고 성경대로 복음대로 여러분이 살 때 뭡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생활의 한계로 결국 무너지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요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나 이거 왜 축복 받을 수 없죠? 종교 생활을 하니까 축복 못 받는 겁니다. 나 이거 자꾸 왜 어려움이 옵니까? 종교 생활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여러분과 제가 벗어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불교처럼 하면 안 돼요. 그죠? 불교는 이론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죠? 비우는 건 좋은 겁니다. 욕심내는 것보다는 비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 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도 7 귀신이 쳐들어옵니다. 그죠? 비고 소재되고 청소돼서 7 귀신이 또 들어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적당하게. 그죠? 자기가 자기 주인 되고, 그죠? 뺏기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야 돼요. 그죠?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복음 생활은 그게 아니죠. 나를 비우고 누굴 채우는 겁니까?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죠?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 종교의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종교 생활하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뭐죠? 바로 사회 운동, 그죠?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 큰 교회 다니면 뭔가 국회의원 될 거야, 그죠?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뭔가 경제 사업에 응답 받을 거야. 그럴까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업을 누가 축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좋으면 인간관계 하려고 더 힘듭니다. 그래서요, 우리 당진에도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장사 아주 잘하는 사람은요, 클럽 하나만 다녀요. 하나만. 왜 그렇습니까? 나 운동하려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려고. 그런데 이 장사가 좀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어지간하게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클럽을 몇 개 다니냐? 한 3, 4개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관계 맺으려고, 인목 맺으려고, 그죠? 확보가 많이 되죠. 근데 사람이 한두 번은 가요. 그죠? 근데 맛이 진짜 없다.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서비스가 너무 안 좋다.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맛이 아무리 좋아도 서비스 주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국회의원도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 하나님이. 대통령도 누가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 그죠? 내가 뭐 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될 거다.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그죠? 교회에서도 직분자 세우잖아요.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 사회운동, 내가 뭐 사람을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하면 될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축복을 누가 줘야 되냐?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곡기 부대 백날 내봐도 그죠? 안 됩니다. 물론 되는 경우도 있어요. 촛불 막 그거 백날 해도 그거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다
이제 교통정리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운동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실패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도 이런 거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 안에서 제도가 나와야 돼요. 그죠? 이거 안 하면요 어느 날 이 사회 운동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른 소리 해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외쳤던 운동이죠. 그 두 번째로 그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뭐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뭔가 자꾸 뭐 하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신비 운동이죠. 그죠? 복음 모르고 신비 운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봤대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귀신입니까? 거진 귀신입니다. 그죠? 무인도 갔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진짜 일자무식이다. 하나님의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부분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죠? 여러분이 믿음 더 좋습니까? 저가 더 믿음 좋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시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라 세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도요 한 번도 뭐 하나님 나타나서 김동훈 목사 이렇게 해라 이렇게 체험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아주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제 나는 이런 거 체험했는데 목사님 체험 안 하셨군요. 내가 더 믿음이 좋습니다. 그 착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비운동,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르고 잘못된 기도를 하면요 이상하게 막 보입니다. 그죠? 나는 막 하나님 봤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죠? 그죠? 귀신은 더 큰 응답을 줍니다. 그죠? 이 잘못된 기도. 그죠?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막 교회 신앙생활 안 다니고 날마다 기도만 가고. 그죠? 교회 오면 말만 잠만 자고. 그죠? 말씀 못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비 운동. 이 가운데 이제 빠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응답, 나중심, 육신심, 성공중심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 나중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언약 기도라 그래요. 그죠? 우리 기독교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딴 종교처럼 육신적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언약 붙들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종교 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박해 운동, 그죠? 박해 운동. 이번 주도 제가 얘기했죠. 박해 운동, 그죠? 목사님이 국수 삶아 주셔요.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이 왜 국수 삶아 주냐? 좋은 일 하려고, 구원 전하려고 이 국수 삶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일 하려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국수와 밥을 잘 삶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줄까? 목사가 좋을까? 신부가 좋을까? 스님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밥 퍼주고 국수 삶아서 전달해 주는 거는 가장 좋은 이미지가 누굴까요? 목사예요. 그게 목사 된 거예요. 그죠? 이거 소문 나니까 이제 뭐합니까? 나 이제 목사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어떤 경우도 밥 퍼줄 수 있으니까. 신문에, TV에 다 나오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밥 퍼주는 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밥 퍼주는 날, 아시아에 밥 퍼주는 날, 대한민국에 밥 퍼주는 날,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3.1절처럼. 그죠? 육신적으로 좋은 거죠. 근데 결국은 이걸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 그죠? 육신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그죠? 이걸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이걸로 뭔가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죠? 이게 누구의 사랑이냐?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성도님들을 왜 사랑해야 되죠? 저 성도님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그죠? 내가 경상도니까 저 사람 경상도니까 사랑하고, 내가 전라도니까 사랑하고, 내가 충청도가 사랑하고, 여자니까 사랑하고, 그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저 사람을 사랑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뭐 때문에 사랑하냐?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는 사실은요,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을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하고 좀 비슷 같으니까 좀 어울리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상처가 많으면 이게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알고 보면요, 사랑하려고 사랑을 합니다.
사랑받으려고 사랑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줘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선물을 줘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주면 좋고 안 주면 삐지고, 그거는 그리스도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뭐라고요?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 그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버려라. 그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죠? 교회는 이거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틀림없이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누구에게 한계 옵니까? 목사에게 한계 오고 사람에게 한계 오는 거예요. 교회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종교 생활 하다가 한계가 왜 옵니까? 이거 하다가 한계가 오죠. 율법 운동. 그죠? 복음 없는 율법 운동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만든 겁니다. 결국은 이 율법으로는 무슨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우리 원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죠? 원죄 문제 해결 안 된다면. 그래서 이 사회 운동, 신비 운동, 박애 운동, 율법 운동. 그죠? 이거 하다 보면 날 어떻게 되냐? 한계가 옵니다. 그죠?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내 편 만들려고 막 해요. 그죠? 한계 옵니다. 신천지가요, 아무리 이상한 종교 생활하는 교회 가면요, 자기 뜻대로 다 하겠죠. 복음 가진 교회 오면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100명이 왔다 그래도 복음 하나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얘기하면 다 도망갑니다. 귀신이 100마리가 온다 그래도 누구 이름 선포되면 귀신 도망가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일당백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 생활 여러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 생활 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 돼야 돼요. 그죠? 목사님이 틀린 걸 갖고 예스한다. 그럼 우리는 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이 아무리 인격이 좋고 훌륭하더라도 목사님이 복음제지 않아요. 그러면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100명이 보기에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 목사님이 그게 예스하면 그 말에 예스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게 이제 이 사회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강단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율법 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나 살리는 운동. 그죠? 교회는 그래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뭔가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한 가정을 살리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한 교회를 살리는 뭔가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야 뭔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거 벗어나야 한계를 벗어난다니까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한계를 벗어나야 되냐? 우리는 현장의 한계를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현장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현장 가기 전에 여러분이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그죠? 흐름을 타야 돼요. 그죠?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의 문제, 그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만 결국은 누구 문제냐면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죠? 저 문제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교회도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저 목사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목사님 저 사람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맞습니다. 저 사람 잘못했는데요. 맞습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이 아무리 분노를 줘도요, 내가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돈 10,000원짜리를 찢어도 내가 돈 1,000억이 있으면 그 10,000원짜리 문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밥 먹고 살 게 없어요. 앞에서 누가 10,000원짜리 찢었다. 화가 폭발합니다. 그죠? 그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말씀 자꾸 들으면요 영적 문제 치유돼요. 그래서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배 흐름을 타야 됩니다. 말씀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저가요 거짓말 안 치고요. 우리 현장에서 말씀 공부해 보면요 말씀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 영적으로 치유됩니다. 그죠? 영적 문제 치유될 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까지 치유돼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압니다. 그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죠? 한 열 몇 명이 그런 게 저 봤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바뀌냐? 영적 문제가 바뀝니다. 그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안 바뀌면요 어느 날 여러분 이걸로 갑니다. 중독된 걸로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옛날 술을 많이 마셨다. 문제 터지면 어디로 갑니까? 술로 가요. 내가 옛날 마약했다. 마약 끊었다 그래도 문제 터지면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눈에 보이는 큰 문제죠. 여러분이 이게 치유 안 되면요. 여러분 하가 편집돼 있다. 하가 중독돼 있다. 그러면 열받으면 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시기 질투가 중독돼 있다. 진짜 문제 터지면 어디로 갑니까? 시기 질투로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뭔가 4대 중독 있잖아요. 그죠? 뭐 마약 중독, 뭐 음란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런 것만 중독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체질된 이게 뭐냐면 다 중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느 날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느 날 이쪽으로 갑니다. 안 가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한 곳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진짜 몸을 망한 데로 가고 그죠? 이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했다. 어디로 갑니까? 일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너무 돈이 많고 쾌락적인 때 뭐 할 게 없다. 외롭다. 어디로 가냐? 마약이나 술이나 음란으로 가는 거죠.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로 갑니까? 좀 적었던 사람.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 막 일 같은 것도 같지만 막 최선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열받고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쩌다가 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문제 사건 만나면 다 이쪽으로 갑니다. 그죠? 우리 현장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에도 어떤 범죄자가 출소를 한 겁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그 감옥 생활 잘했냐, 수감 생활 잘했냐, 2달 일찍 출감을 한 거예요. 출감하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살 거다 결단하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왔는데 집을 50만짜리 월세를 구해놓고 내가 이 돈 벌어서 월세 이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일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돈도 좀 벌어먹겠죠. 그런데 사람도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감옥 갔어요. 목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이 밖에 나오면 진짜 사람처럼 살 것 같습니다. 선처를 구합니다. 탄원서도 막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 안 되잖아요. 그죠? 감옥소에서는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나와서 너무 자유롭고, 그죠? 너무 이제 좀 힘든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영적 문제로 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니까 걸로 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뭐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일로 갑니다. 그죠? 일로 갑니다. 그거 하는데 별 재미도 없어요. 그거 하는데 참 만족도 없어요. 뭔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열받아 술 많이 먹는데 술에 즐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뭔가 잊어버리려고 막 합니다. 저 경우도 저는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하러 가거든요. 운동하러 가는데 운동을 하면서 한 3분의 1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 염려하고 있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습니다. 누구나 일로 갑니다. 그죠? 뭐 일 중독, 좋은 사람은 일 중독, 그 다음에 뭐 잠자는 거, 뭐 여행, 뭐 운동 이쪽으로 가죠. 좀 이렇게 타락하는 사람은 음란, 도박, 그죠? 뭐 이쪽으로 막 가는 거죠. 그죠? 그 여러분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자꾸 드리고 말씀 듣고 흑암 긋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나의 영적 문제가 싹 떠나가요. 현장에서 저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영적 문제가 탁 떠나갔다는 게 그게 언제입니까? 묻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안 나면 그게 떠나간 거다.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술을 막 문제 때문에 술 생각이 났는데 술 생각이 안 나. 그게 치유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계속 받으면 그를 시간표를 줄일 줄 믿습니다. 그죠? 누구나 영적 문제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듣고 영적 힘을 얻으면 어느 날 이 중독된 게 치유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영적 문제 있으면 그게 너무 보기 싫고 힘들고 어렵고 외면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치유되면요 자유합니다. 그게 적인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근데 나 치유됐다. 왜? 예수 믿고 치유된 거야. 말씀 자꾸 듣다가 치유된 거야. 다른 사람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양육자고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단계까지 안 가면 이게 이제 계속 인간관계 무너지고 계속 내 영적 문제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날이 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장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 이전에 누구와의 문제냐면 결국은 사람 문제입니다. 그죠? 사람은요 잡아먹지도 못해요. 그죠? 개돼지는 잡아먹기도 하는데 잡아먹지도 않아요. 못해요. 그렇게 고생시키다가 그죠? 죽은 다음에 돈까지 더 가요. 그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은 잡아먹지도 못하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죠? 죽어서까지도 문제되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죠? 죽어서도 문제되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현장의 한계가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결국은 이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그죠? 결국은 영적 힘 없으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문제가 알고 보면 사단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그냥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이 공격할 때 없으면 공격 안 합니다. 결국은 관계를 무너뜨려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무너뜨려서 예배 못 드리게. 인간관계 무너뜨려서 부부싸움, 자녀싸움.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는 뭐냐? 내가 영적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 힘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영적 존재를 못 이깁니다. 그죠? 영적 힘이 없으니까 중독된 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으려면 계속 여러분이 뭐 승리해야 되냐? 결국은 이겁니다. 예배. 그죠?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왜 그리스도 얘기하냐?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결론이 안 나면 안 돼요. 왜 사단 마귀 얘기하냐? 사단 마귀 얘기 안 하면 절대로 사람 관계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 진다. 이 사단의 세력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이 계속 있다. 아직도 나의 영적 문제, 저 사람의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또 사단은 이걸로 공격하는데. 그죠? 자,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시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냐? 이걸 줍니다. 경제의 문제, 그죠? 경제의 문제를 경제의 축복으로 바꾸죠. 여러분이 진짜 응답 뭡니까? 어이구, 목사님 불신자도 잘 살던데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응답은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돼요. 그죠? 잘 살지만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잘 살지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지만 진짜 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생의 답을 몰랐어. 그죠? 인생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몰랐어. 그죠? 그리고 나의 영적 문제 해결 못했어. 그죠? 그 다음에 영적 힘이 없으니까 성공하지만 오늘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은 이거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되는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경이 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노예 감옥으로 잡혀고 팔려갔는데 영적 서밋 돼서 영적 문제 뛰어넘고 영적 힘 얻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죠? 요셉은 이건 알은 거예요. 요셉은요 계속 내 힘으로는 한계를 이길 수 없다.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내 영적 문제 이길 수 없다. 요셉이 영적 문제 뭡니까? 외로움의 영적 문제예요. 그죠? 요셉이 외로움을 달래려 그러면요 말씀 기도 없었다 그러면요 딴 방법으로 갔을 겁니다. 그죠? 여자로 갔든지 총리 됐으니까 여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날마다 술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걸로 갔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형통이라는 게 뭐가 됐어요? 중독이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뭐가 된 거예요? 중독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씀, 임마누엘, 기도 이런 것들이 중독되지 않으면요, 어느 날 들어닥치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어느 날 나에게 오랫동안 있는 영적인 이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 서밋 때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응답을 주시죠. 그죠? 여기는 경제 응답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의 응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영적 서밋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영적 서밋 아닌데 축복이 온다. 세상 말로 뭐죠?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그죠? 영적 서밋 아닌데 내가 뭔가 응답이 온다. 저주예요, 그거는요. 사단의 축복입니다. 그죠? 결국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 서밋도 아니고 세상 서밋도 아닌데 뭔가 자꾸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표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영적 서밋 되는 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그럼 문제 속에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강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그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복음에 중독돼요. 복음에. 그죠? 우리 예배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 자꾸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하시죠. 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우리 가정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죠? 우리 교회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뭘 붙잡냐?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붙잡아야 삽니다. 그죠?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한계, 또 종교 생활의 한계, 현장의 한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적인 생활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영적 힘을 얻어야 승리한다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인생을 두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경제, 우리 교회, 이 지역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정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채연이가 말씀을 잘 듣는 것보다 하면서 제일 크게 하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